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절망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옷을 찢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 삶의 시간이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친서의 내용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을 좀 고쳐 달라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뜬금없이 적대국의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호람 왕의 마음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의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이러한 무모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질 때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자는 말하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같이 쉽습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박사님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에게는 그를 수행하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한 번은 그 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제가 한 번만 박사님을 대신해서 강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박사가 기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그러자 기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요. 제가 10년 동안 박사님을 모시면서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러자 박사가 갸우뚱하면서도 그래? 그럼 한번 해보게. 그러나 실수하면 안 되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며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는 열심히 준비해서 아주 멋진 강의를 해나갑니다. 억양과 기침소리 하나까지 그 박사와 판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그 기사가 불쑥 그 회중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더니 아주 난해한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박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사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정도는 내 수행 기사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네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해보게 라고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사가 웃으면서 일어나 그 답변을 함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겁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박사가 그 기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아니, 왜 겁도 없이 그런 질문을 받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기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박사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박사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겁이 납니까?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과 같이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옷을 찢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이요, 그 문제 해결을 답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진설을 보고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아람 왕 나아만이 가지고 왔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문제를 내려놓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자신이 그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줄 알고 그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가 그 답에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누군가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박사의 수행 기사와 같이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앞에 닥쳐올 때에, 여러분 앞에 엄습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르호봇이 나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요, 장소를 아주 넓게 하셨다라는 뜻으로요,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봇의 은혜는요,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놓인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그러한 르호봇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의 위기 앞에 놓인 이삭이 받은 그 르호봇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화평을 추구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을 추구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수십 년을 내려왔고 지켜온 샘과 우물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번창해 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요 메워 버린 것입니다. 당시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고요, 명백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이삭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삭의 그 짐승들을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삭에게 여러분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샘을 막아버리면 이삭이 화를 낼 것이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쟁을 벌여서 이삭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이삭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만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그 종들과 함께 골짜기에서 파서 얻었던 그 샘물까지도요 억지로 여름 빼앗아 갔습니다. 제임스 프리만이 쓴 성경 속의 생활 풍속 따라잡기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우물을 파면 그 땅에 대한 권리를요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 주인 없는 땅, 그 광야, 그 계곡에서요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 소유권은요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블레셋 족속인 그랄 목자들의 그 횡포에 대해서요 대꾸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신이 힘들여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기는커녕 빼앗김에도 불구하고요 그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겁쟁이였기 때문입니까? 이삭이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엘람 동맹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서요 당까지 쫓아가서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0명의 가신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다면 그 가신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분명 받았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 강한 군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그랄 목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거느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목자 또한 그 종들의 목숨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모한 전쟁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며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 우물을 파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위기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아닌 화평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다툼의 자리를 피했고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일을 묵묵히 행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임한 르호봇의 은혜를 삶 속에서 여러분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 우물을 파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그 르호봇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배이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여러분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블레셋 땅 그랄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대로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17절 말씀과 같이 그랄 골짜기까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흉년의 때에 자신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샘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샘을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요 굽류가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겨울 우기인 10월부터 4월경에 굽류가 흐르는 그 와디, 그 지역을 골짜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굽류가 흐릅니다. 건기 때는 물을 구하기 힘든 곳으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에 유목민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에 힘든 곳으로 여러분 이삭은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모든 땅을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이삭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랄 골짜기, 여러분 그 계곡에서 여러분 우물을 팠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색이라라는 샘물, 그곳에서도 다툽니다. 신나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요 쫓아온 자들에 의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샘까지도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자신의 거주지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들의 다툼, 시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으며 자기의 우물을 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도요 그 좁은 골짜기 안에서요 희망의 우물을 파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이삭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삭이 그랬던 겁니다. 이삭은 고난의 때, 위기의 상황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거하여 농사 지었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자기의 우물을 묵묵히 파내려간 것입니다. 흉년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위기를 이겨내고요 블레셋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감으로 르호봇의 은혜를 받은 이삭의 모습이요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르호봇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면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도전한다가도 실패의 연속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아마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물이 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탄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포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품고
언젠가는 나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나의 이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겠지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요, 그는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요, 또한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지요. 요한복음 5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러면 일어서서 걸어가라라고 할 때 그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38년을 인내하며 기다린 그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도 마음 가운데 품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르호봇, 삶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요, 다툼을 피하고 인내하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묵묵히 우물을 파 갔을 때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르호봇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요,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위기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묵묵히 찾아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22절에서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삭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을 시기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우물을 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 왕이요, 자기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와 내가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요,
제안을 해 옵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강한 군대를 거느린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삭을요, 그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유목민이요,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했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족을 대표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대등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 왕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시받던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여러분께서 파 나아가시는 그 우물 묵묵히 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의 예매 모호성을 극복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직면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여러분께서 파고 계시는 그 우물을 묵묵히 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르호봇의 은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